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이라는 국가 아시죠?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른다. 얘기를 좀 해봐요. 아시죠?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될까요? 모르죠? 모른다고 해야 제가 할 말이 있죠? 고맙습니다.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32.5세입니다. 32살 반 정도 돼요. 평균, 국민 전체 평균 나이가 32.5세예요. 지난주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꿈틀대는 베트남 시장, 한국은 무얼 팔아야 하나? 신흥국 가운데 가장 젊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평균 연령이 32.5세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2020년 기준 베트남 평균 연령이 32.5세인데요. 주 소비층인 20세에서 49세 인구가 9,800만 명 인구 중에 절반이 넘는답니다. 30세 이하 인구가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죠? 잠재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베트남의 이 젊은 시장을 어떤 뭘 팔 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연령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할 건지 분석해 놓은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 43.9세. 베트남보다 11살 반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점점 일본을 추월해서 더 노령 국가가 될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구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구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출산 연령이 지금 아이 낳는 비중이 예측했던 것보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2배로 더 많대요. 올해 지금. 이만큼밖에 못 낳는다라고 했는데 2배로 더 못 낳고 있대요. 지금. 학자들의 예측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확 우리나라가 노령 국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미장원에 다녀왔는데 머리가 좀 짧아졌지요? 미용사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경기도 퇴촌에 살았대요. 어떻게 놀았냐면 동네에서 제일 큰 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동네 애들이 다 그 논에 들어가가지고 놀았대요. 뭘 하고 놀았냐? 야구를 해야 되는데 야구 글러브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글러브가 있었겠어요? 근데 글러브를 비닐포대, 그 뭐라 그러죠? 비닐포대인가? 무슨 포대라 그러죠? 비료포대를, 그게 무슨 재질이죠? 비료포대가 무슨 재질이에요, 그게? 비료 재질이에요? 예? 천도 있고, 종이도 있고, 그 약간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두꺼운 비닐 같은 거. 그걸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글러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손에다 끼고 공을 받고 야구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60대가 많고 70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길신교회는. 현재 60대, 70대들이 뭐 10대일 때, 20대일 때, 뭐 1960년, 70년대, 80년대 그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냥 아이를 얼마나 바글바글 동네마다 그냥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집집마다 그냥 형제들도 많고, 그죠? 돈 안 들이고 그냥 골목에서 저도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땅콩, 뭐 오징어 게임이 요즘 전 세계 드라마에서 날리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별가지 게임을 다 하고 놀았는데요. 옛날 기성세대가 어렸을 시절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먹을 게 넘치는 세대지만, 그죠? 옛날 40년, 50년 전에 그 이전으로 가면 갈수록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먹을 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뭘 먹고 살았냐면 꿈을 먹고 살았거든요. 꿈이 있었거든요, 꿈이. 여러분,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민주국가가 아니, 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 베트남 국민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사회주의를 추구하거나 따르지를 않고 살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나라마다 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끼리 친하게 지내고 민주주의 국가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같이 손을 잡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독일이 중국 시진핑하고 이제 손을 잡는다, 뭐 이런 뉴스가 타이틀에 딱 잡힌 걸 오늘 봤는데요. 특별히 베트남을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도 했지만 미국하고 베트남이 협정을 이제 맺게 됐고요. 베트남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됐어요. 2008년도 1월 달에는 베트남에서 개신교의 대표격으로 침례교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주기도 했고요. 2009년에는 베트남에서 선교사 대회 집회가 열렸어요. 선교사들이 200명이 모여서, 교회 성도가 아니라 선교사들만,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200명이 모였는데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에서 모인 200여 명의 선교사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2009년도에 모여서 믿음의 꿈을 나누는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제가 먹고 산다는 걸 무슨 반찬 해서 먹느냐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삶을 놓지를 않아요. 꿈이 없으니까 막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오늘 오후에 제가 제 대학 동창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대출 이자 빚이 1900조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1900조 원의 빚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는데 가장 빚이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 40대, 50대가 빚이 가장 많대요. 한 은행에서가 아니라 이 은행, 저 은행, 1금융권에서 돈이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여러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지금 대출 이자가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대학 동창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올해 2월 달에 이태원에 술집을 차린 친구거든요. 안 그래도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태원 참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하소연을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는 매일 소주 한 병을 어김없이 먹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그거 술 중독이다. 소주 한 병 매일이면 그건 술 중독이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했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신대방 쪽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서 찬양 인도 했던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한참 들어주다가 오늘 이 말을 했어요. 11월 20일 날 새생명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내 몸이 찌릿찌릿하겠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낮에 전화했던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1층에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신 전도 나무에 적힌 이 친구의 그 이름이 적힌 걸 제가 사진을 어제 찍었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면 이틀 전에 찍었군요. 그걸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사진으로 딱 전송을 했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이모티콘이라 그러죠? 이미지가 하나 딱 왔는데 어떤 이미지가 왔냐면 돼지 얼굴이 하나 딱 왔는데 돼지 콧구멍에 뭐가 꼽혀 있냐면 병원에 가면 청진기라는 게 있죠. 청진기, 의사가 진찰할 때 쓰는 거. 청진기 같은 게 돼지 코에 딱 꼽혀 있어요. 근데 이 두 줄로 된 청진기 이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연결이 딱 되게끔 이모티콘 표현이 있냐면 하트 표시가 여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청진기 같은 걸 타고는 돼지 코에 쑥 들어가 가지고 하트가 뿅뿅뿅뿅 올라가는 그런 이모티콘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냥 맺힌 게 아니라 주르륵 흘렀어요. 그냥
떼구르 떨어지더라고, 그냥 대본에. 하나님은 제 친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영혼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어요. 술로 자신의 영혼을 매일 달래는 저 친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혼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두려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차 있으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미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중에 하나인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 그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무엇이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는 너의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전쟁포로로 붙들려서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300여 명을 이끌고 그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적진에서 조카를 빼내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을 창세기 14장에서 겪었어요. 그러니 상대편이 복수를 하려고 다시 전쟁을 걸어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터지는 뉴스를 우리는 벌써 또 세월이 지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태원의 이 참사 속에서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걸 직접 경험한 그 부모, 형제, 이웃, 직장 동료, 내 눈앞에서 내 친구가 죽어나가는 걸 직접 보면서 손에 잡고 구하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들 무서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자식을 영영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자식 안 낳고 반려견, 반려묘 키우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면서 살아? 편하게 살지. 그렇게 해서 일부러 자식도 낳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을까 봐 아브라함 내외는 두려워했었어요. 자,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전쟁 날까 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자식이 영영 안 생길까 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이런 꿈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현실은 뭐가 손이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의 생각이 조금 들어오고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고 눈물도 좀 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막상 차가운 현실이라는 내 가정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싹 달아나고 하나도 안 생겨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차가운 직장의 힘의 논리, 저 사람 밟지 않으면,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밀리는데 양보, 희생, 손해보는 거 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차가운 이 땅의 현실하고 믿음의 논리가 너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을 분명히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 믿음과는 너무 격차가 완연하게 벌어지다 보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주저앉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잃어버릴 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를 않고 동서남북 길이 다 막혀 있어도 뭐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동쪽 막혔고 서쪽 막혔고 남쪽 막혔고 북쪽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길은 열려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혀서 정신 차리고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길이 막혀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아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창세기 15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다 같이 두 줄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5장 2절 뒷부분 계속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는 낳을 수 없을 것 같고 75세인데 내 밑에 종으로 오랫동안 충성되게 지혜롭게 행동한 저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4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종 엘리에셀 말고 네 생각 말고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몸에서 네 씨가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한테 너 밖으로 나가봐라. 집 밖으로 나가봐라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있냐 지금 밤에? 별이 떠 있잖아요. 별을 봐라. 별이 몇 개냐? 너 세봐라. 아브라함이 세다가 요즘 서울에서는 하늘 봐도 별이 하도 그냥 빛이 밝아가지고 전기빛이 밝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별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옛날 고대 사회에 무슨 불빛이 있었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광야에 별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많이. 그걸 어떻게 다 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세냐고. 그랬더니 저렇게 네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보이는 저 별처럼 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가 저렇게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아브라함한테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꿈이에요. 자, 믿음의 꿈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의 꿈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비전이고 믿음의 꿈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라는 동네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비전의 모태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할 때 믿음의 꿈을 꾸게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믿음의 꿈을 꿀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뭘 꾸게 된다? 믿음의 꿈을 꾸게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 출애굽을 계획한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셨고 출애굽에 대한 믿음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갈 계획이 느헤미야에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아픈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금식해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땅의 현실을 네가 품고 네가 그곳으로 가라. 이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로 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길이 보여요. 기도 안 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꿈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의 생각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내디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현실화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으면 믿음의 꿈은 개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읽어봅니다.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는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을 주실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실 겁니다. 근데 얘가 내가 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는지 아니면 에이 그거 될까? 밀쳐내고 나 그렇게 하고 싫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그거 싫어. 그런 거 원치 않아. 나 저 사람 싫어. 이 방법 싫어. 튕겨내면 개꿈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데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밀쳐낸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개꿈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초반에 얘기했던 대학 동창 친구가 저하고 오늘 낮에 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옛날 대학 다닐 때 대학 운동장 그 스탠드 어두운 데 앉아가지고 소주를 3병을 사가지고 새우깡을 사가지고 나하고 먹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나.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농심 있잖아요. 농심 새우깡 만드는 농심 거기 마케팅 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너 때문에 소주 먹고 새우깡 먹다가 농심에서 나온 새우깡 먹다가 내가 농심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농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친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을 품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 10시인가 11시인가 도서관 문을 딱 닫고 나면은 자취방에 돌아와서 자취방 바로 앞에 있는 큰 나무 앞에 앉아 있곤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쳐다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딱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자취방 앞에 있던 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는 하늘을 보면서 별을 쳐다보곤 했었거든요. 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이렇게 내렸다가 고개를 다시 들었는데 그 큰 밝았던 눈에 띄었던 별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지? 갑자기? 조금 전에 큰 별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이상하다? 그러고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이렇게 있었을 때는 요각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 이렇게 트니까 나뭇가지에 가려 있다가 이렇게 트니까 가지와 가지 사이로 해서 그 별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 별처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데 나는 나뭇가지에 가려서 별이 안 보였다고 별이 없다고 순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빠져들면 하나님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달리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요. 이걸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런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나의 삶의 두려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꿈이 안 보인다고요. 현실에 막혀서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들면 동서남북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달리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2시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함께 믿음의 꿈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분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눴어요. 저는 오늘 이 밤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하고 그 믿음의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이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맙니다. 아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까 제 서재에서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